네,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씩 웃은 게 녹음한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얼굴이 심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씩 웃고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부족한 종행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또 온전히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클리어한 방법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본문을 읽을 텐데 쉬운 번역으로 쉬운 한글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발견과 놀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7절부터 33절까지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일어난 논쟁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시장하신 나머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셨다라고 어제 말씀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개하시며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무에게 이렇게 꾸중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좀 오버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전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분개하시고 저주하신 실제 대상은 이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나무가 상징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외적 종교 행위는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기능을 상실한 성전 제사제도,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탄과 분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그 전에 그 주간에 성전을 출입하실 그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하시면서 그들에게 미칠 7가지 화를 열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보통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의분과 저주를 퍼붓는 장면을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칠 7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다음의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들의 완악함을 슬퍼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만은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분개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고, 그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사가 되어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주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도리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솔직함으로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솔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놈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함과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기도의 비밀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중요하게 보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믿음.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장담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더 해주시면 더 해주셨지 덜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와 잘됨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많은 경우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뜻과 바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A를 구했는데 때로는 B를 주시기도 하시고 특정한 한 가지를 구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다 그런 것들 수없이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23절과 24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말이지만 무엇이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갖는 여러분을 향한 책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움은 겪을지 몰라도 절대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자로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업에 순종하는 것 등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는 다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의 뜻과 바램만을 중심으로 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반응과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비결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 없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입장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서로를 향한 용서의 문제입니다. 잘못한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용서할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과 신뢰를 범했을 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갈등의 관계를 보면요. 모든 갈등의 책임이 100% 한 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뭐 99%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1%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본 분 다 아시지만 용서를 하라 말씀하시니까 용서는 나 죽었다 그러선 하긴 하는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교회 영어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영어부 목사님이셨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영어부에만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기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협력을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식으로 단호히 거절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과 한어부 담임 목사님과 그 이후로 3년 동안 교제가 죄송합니다. 절단되었는데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교회에서 같이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 그러한 3년간의 냉랭한 그 신경전이 지속됐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어부 목사님이 훗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웠던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더라는 거예요. 2명의 부목사님들을 걸쳐갔는데 엄청난 마음고생을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신이 마음고생을 끼쳤던 그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페이스북 신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액셉트를 하고 이 영어부 목사님이 다음에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제가 목사님 마음도 모르고 힘들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그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복합적인 의미의 눈물이었겠죠. 이번 코로나 위기의 시간, 이러한 기간 가운데 또 사순절 기간에 용서를 하시고 용서도 구하시는 그런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솔직함을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같지만 엄연히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그러한 직위와 어떤 그런 체면을 가지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은 그들의 위선과 참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인하여 참 분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솔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억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잘못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상처를 끼친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목의
참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